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 하나님, 저희들은 성령 하나님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와 믿음의 혜택과 믿음의 결과와 또한 예정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님과 믿음을 주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과연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고 사랑의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고 이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로, 주의 날로 지키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살피어 온전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명받게 하시옵고 인도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의 말씀입니다. 3권 1장에서는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권 2장에서는 내적 은혜를 받는 길 두 번째로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은 내적인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 강요 3권 1장에서는 첫 번째로 다룬 것이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다뤘다면, 오늘은 3권 2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성령께서 주는 믿음의 그 정의, 속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다섯 번째 이렇게 기도로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섯 번째는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 3권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2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그 속성을 설명을 합니다. 2장은 44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41항에서 43항에서 믿음은 소망, 사랑과 연결시켜서 그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3권 2장의 끝을 냅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믿음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거짓된 믿음, 가공의 믿음,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도.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영적 은혜의 힘과 믿음의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3권 2장 1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러니까 진리는 모든 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란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된 자에게 준 것이 진리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자에게 준 교훈이 아닙니다. 불이 꺼졌다고요. 그래서 불가지가 아니라 불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주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지가 아니라 불가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가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고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해시켜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겁니다. 불가지입니다. 불가해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책으로 들어볼까요? 자, 3권 2장에서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을 믿음의 교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믿음의 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교훈, 믿음의 도,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은 생존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믿음은 무너집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래서 믿음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 없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또 믿음의 방편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말씀 말고 뭐가 있죠?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와 말씀, 이게 믿음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두 가지 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상황에 매이고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그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넘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주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완전합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세요. 믿음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사람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을 신뢰라는 단어로 표현하길 좋아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혹시 아세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 그렇고 믿음을 다른 말로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루터는 신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이건 믿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순종, 믿음을 신뢰라는 의미로이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3권 2장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라고 3권 2장 16항에서도 그렇고요, 11항에서 그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것을 다른 말로 부성애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이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입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 나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것은 율법적인 두려움이고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경건,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경건과
두려움.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야, 조음, 세베이야, 두려움.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사랑만 있는 것, 무조건 좋기만 하는 것,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두려우면서도 경외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 이 기독교는 3권 2장 2항에서 5항엔 믿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맹목적 믿음,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3권 2장의 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믿음과 말씀의 관계. 믿음과 말씀의 관계가 무엇인가? 3권 2장 6항부터 7항까지 믿음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과 확신의 관계, 믿음과 확신의 관계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 17장부터 28항까지 3권 2장 17항부터 28항까지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17항부터 28항까지, 그 다음에 29항부터 43항까지 믿음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과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과 말씀의 관계, 두 번째는 믿음과 확신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과 약속의 또는 언약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맹목적 믿음은 이 언약이 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언약이 없어요. 또 확신이 없습니다. 또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말씀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것을 가지고 믿음의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진리에 근거한 것이지 맹목이나 무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3권 2장에서는 그 설명합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성격, 믿음의 교리, 교훈, 믿음의 목표, 믿음의 확신,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3권 지금 2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향한 호의,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3권 2장 7장에서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커널리지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호의를 베푸셨다, 부성애를 가지셨다, 인지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시하셨냐면, 무엇과 무엇을 명시하셨죠?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볼까요? 벨지카 20장 2항 18페이지 20장 2항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명시한 것이 18페이지 20장 2항 벨지카. 자, 20장 2항 보세요. 18페이지 밑줄 친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뭘 명시하셨죠? 첫 번째 정의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벨지카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를 볼까요? 어디 봐요? 또 어디에 나와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몇 장이죠? 최후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죠. 30? 맨 마지막이니까 3장 214조.
214쪽을 보세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2항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함의 1절 영광을 명시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2절 정의를 명시합니다. 그런데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할 때, 최후 심판에 날 때 누구에게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죠? 선택된 자에게. 왜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명시하시죠? 사악하고 불순종한 유기된 자에게 저주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지금 33장 2항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벨지카에서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33장입니다. 벨지카에서는 20장 2항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왜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시하시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명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은. 그러나 택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됩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에 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 체험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럴 때 점점 신뢰가 쌓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갑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적 신앙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신뢰해 가는 것, 체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체험적 신앙의 체험이라면 뭘 봤다, 들었다, 이상한 것을 느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자신을 향한 부성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3권에서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 3권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믿음은 맹목적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 3권 2장 8항에서 이야기합니다. 맹목적 믿음.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맹목적 믿음은 무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무지는 완고함을 이야기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 이것이 무지라는 개념이에요. 모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 무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완고함을 가진 것, 강팍함을 가진 것, 돌처럼 굳어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믿는 것, 이걸 맹목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3권 2장 8항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의에서는 거짓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미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3권 2장 9항에서 설명합니다. 미성숙한 믿음. 미성숙한 믿음은 도덕성만 강조하는 믿음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성, 윤리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거짓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비리를 저질렀어, 잘못 저질렀어. 그럼 그 교회는 나쁜 교회다, 나쁜 목사다, 이렇게 다 치부해버려요. 윤리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목사의 직무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야만 하지만 사실 죄인입니다, 목사도. 그런데 윤리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고 참된과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믿음, 거짓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 3권 2장 9항에서 이야기했고요. 미성숙한 믿음, 도덕성만 강조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독교 강의에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믿음은
그릇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믿음은 3권 2장 38항에서 이야기합니다. 3권 2장 38항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것, 맹목적 믿음, 미성숙한 믿음,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처럼 보이는 것이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믿음은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협력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력하는 믿음.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전에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제 이것은 3권 2장 9항부터 설명하면 그 전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맹목적 믿음, 미성숙한 믿음,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떤 분은 세 가지 거짓된 믿음을 이제 기독교에서 또 이야기하는데, 맹종, 무질, 맹종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맹종. 그리고 가시적인 복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거짓된 입술로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맹목적 믿음, 미성숙한 믿음, 그릇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종. 두 번째는 가시적인 복, 가시적인 복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짓된 믿음입니다. 행위가 없는, 입술로만 하는,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는 것은 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이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짓된 믿음을 김홍전 목사님 같은 경우죠, 네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사신앙, 두 번째는 현세신앙, 세 번째는 기적신앙, 이적을 보고 믿는 신앙, 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참된 믿음인데 구원신앙이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믿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역사신앙이라고 할 때 이거 거짓된 믿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적 사실을 믿는 신앙을 역사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이야기했으니까 믿어야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믿어야지.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가 가르쳤으니까 믿어야지. 이게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역사신앙입니다. 내가 본 책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어떤 저자가 내가 본 책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어야지. 이게 역사신앙입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신앙, 이것은 히스토릭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역사 신앙은 히스토리컬 페이스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역사적 신앙, 역사 신앙. 지금 우리는 역사 신앙이 거짓이라고, 히스토리컬, 이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내가 승인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역사 신앙.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히스토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신앙은 참된 신앙인데, 역사 신앙은, 히스토리컬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실을 승인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역사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 논리적인 것을 공부하면, 역사 신학을 가지고 논리적인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적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으나 구원 사실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 없습니다. 생활에서 믿음의 고백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목사들 신학을 공부할 때 역사 신앙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신앙의 예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그 8장인가요? 8장 28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어떤 경우가 나냐면 귀신들의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이 역사 신앙입니다.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우리 측면에서 바라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올바른 신앙. 이제 오후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올바른 신앙, 벨지카 20장에서 이야기죠.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았을 때, 올바른 신앙을 받았을 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신앙은 삶과 관련되어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귀결이에요. 이어지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없는 그런 말뿐인, 순종이 없는 말뿐인, 실천이 없는 그런 말뿐인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것을 역사 신앙이다. 설교자는, 메신저는 지식 제공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배우려고 와요. 자기 호기심을 채우려고 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세 신앙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관에서는 미성숙한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신앙인데요. 이것도 우리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4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현세적인 신앙, 이것은 믿음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자라질 않습니다. 시험이 오고 자기의 상황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되면은 배교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믿음인데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교회에서 기뻐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현세적인 신앙입니다.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기뻐가지고 날뛰고 봉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반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쁨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면, 시험이 있으면 이것을 다른 말로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갈림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갈림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립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배우자를, 또는 진로든 직업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택합니다. 이게 현세 신앙입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지식적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뿌리가 막혀서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하되 더 이상 양보하지 못한다. 내가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헌금을 하되, 내가 여기까지는 봉사를 하고 시간을 내되,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 밖이다. 나는 못한다. 내가 정해놓습니다.
이게 현세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요,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가 거부합니다. 이거 구원 얻는 신앙 아닙니다. 현세신앙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절망했다, 이렇게 널뛰게 합니다. 한결같음이 없습니다. 개인의 환난, 가정 문제, 수많은 자신의 상황이 계속해서 신앙에 들어와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지라는 말은 강박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세 신앙입니다. 돌짝밭에 바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세 번째는 기적 신앙입니다. 이거 다 거짓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기적 신앙.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믿기 때문에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값없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한하고 가치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전체적 구원의 확실성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전체적 상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만 자신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의 삶의 총체에서 행위,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예배의 태도, 신앙 고백의 태도, 또는 그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그 모습들, 이런 전체적인 통체적인 것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바로 이 기적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백했습니다. 기적도 일으켰고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신학자도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안다,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는 너와 관계하지 않았다, 인격적으로 나는 너와 모른다, 그런 개념입니다. 너의 내면에는, 너의 중심에는 나를 향한 그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괄목한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또는 초자연적으로 어떤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서 어떤 괄목할 성과, 숫자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큰 규모의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신앙입니다. 기도하면 병 고친다, 기적신앙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적신앙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기적신앙입니다. 참된 신앙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나요?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론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숫자,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더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소만 학교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맨날 죽어나갑니다. 핍박을 받아서.
그럼 숫자의 성장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 이런 기적신앙, 이것은 거짓신앙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이제 참된 신앙을, 구원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유다 1장에서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 믿음의 어때요? 구원은 믿음을 근거로 주시는 겁니까? 주시는 겁니까? 우리 우리 반장님이죠. 이제 새로운 반장님으로 연하자매가 반장님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왜? 구원은 믿음을 근거로 주는 겁니까? 연하자매? 아니죠. 네. 믿음을 근거로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겁니다. 어두움이 있는데 단번에 훅 하고 빛이 들어온 겁니다. 단번에 방황, 회의, 무직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훅 하고 지식이, 진리가 들어온 겁니다. 구원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확인된 지식입니다. 어커널리지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항상 난리지가 아니라, 물론 난리지의 개념도 있죠.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내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장차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승인입니다. 승인. 그 지식에 기쁘게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적 믿음은 신적 증언에 대한 수용과 승인입니다. 수용과 승인. 이게 믿음의 요소 두 번째입니다. 승인. 신적 증언에 대한 승인, 수용.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이 다 있어야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뢰는 그러한 삶을, 신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상황에 매여서 사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 교회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성경 공부 나가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교회 신앙생활, 봉사생활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식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조명하시고, 이 승인은, 지식에 관한 지식은 승인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갑니다. 지식은 승인으로 옮겨갑니다. 승인은, 이 정서적인 이 승인은 신뢰로, 신뢰의 삶으로, 의지적인 것으로, 행동으로, 실천적인 것으로 옮겨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 바르게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바르게 가르친다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쳐도 현세 신앙 또는 역세 신앙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은 잘못됐다, 무엇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판단자가 됩니다. 사랑하고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자가 되어서 정죄해야 합니다. 이건 복음적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승인하고,
신뢰함으로 옮겨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뢰함으로 옮겨가서 삶에서 그분을 영접하고요, 그분을 우러러보고요, 경외하고요, 그분 앞에 서고요, 그분 앞에 나오고요, 그분 앞에 서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먹고 마십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분 앞에 서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아닙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는 자발적인 자유이고요, 강압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낮추고 그냥 해주고 싶은 그런 자유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거짓된 신앙과 한 가지 구원받는 신앙,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짓된 믿음. 가라지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마귀는 자신의 종들인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때 지금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거짓된 것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올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은 다른 말로 의지적 믿음, 가공된 믿음, 착각하는 믿음, 세속적 믿음, 이적적 믿음, 역사적 믿음, 현세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런 말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가 드러나더라도 그대로 둡니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그때 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개혁사에서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 가진 사람 누구죠? 네? 석준이 형님 막 입이 달싹거리는데 누구예요? 제세례파 지금 완전하여야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누구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네? 노바티아누스파하고 또 노바티아누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노바티안, 또 노바티안 말고 도나투스도 있습니다. 도나투스파 세례와 관련되죠. 거기서 인효론, 사효론, 그리고 은효론,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논쟁에서 초대교회 때. 그게 중세로 이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맹목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으로 쫓는 거예요. 무지죠. 그래서 헛된 믿음은 거짓된 믿음과 무지에 근거한 맹목적 믿음이다 라고 3권 2장 3항에서 이야기합니다. 3권 2장 3항. 그리고 도덕성만 강조한 미성숙한 믿음은 3권 2장 9항에서 이야기하고요. 유기된 자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믿음 3권 2장 11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없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벨지카 24장에서 우리가 벨지카 공부할 때 배웠던 것인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헛된 믿음, 거룩한 믿음, 이 올바른 믿음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제 이야기했는데, 거룩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때를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벨지카 찾아볼까요? 24장 3항 1절. 거룩한 삶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 3항 1절. 그건 뭐라고 나오냐?
어떤 믿음? 거룩한 믿음이라고 나오죠.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이번에는 180페이지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장 1절 16장 웨스트민스터 2장 1절 180페이지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벨지카에서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80페이지 16장 2장 1절 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 믿음의 결실. 이번에는 240페이지 보세요. 대기를 논다 73문 1항 73문 1항 대기를 논다 WLC 대기를 논다 73문 1항 거기에도 240페이지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 믿음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신앙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자, 맹목적 믿음은 교회라의 말이라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경우,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 같잖아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믿는 거, 책에서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거. 스콜라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감정을 굴복시켜서 교회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맹목적 믿음입니다. 참된 교회의 교훈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만 거짓된 교회, 교훈을 맹종하고 맹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지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사권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교회는 사권에서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간략히 설명하면 이 기독교 강요 3권에 나오잖아요. 거짓된 교회는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이제 건강하다는 의미인데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른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항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음의 도, 유다 4장,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유다 1장 4절. 참된 교회는 먼저 바르고 순전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모두가 다 바르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교회의 말에 맹종하는 믿음은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중세의 칠성례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참여시키기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죠. 새벽기도도 수요기도도 또 성경공부 프로그램도 어떤 셀, 알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거짓된 교회의 말에 맹종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곡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거짓된 교회의 말을 거부감 없이 따른다면 그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자에게는 아합에게 몇 명의 거짓 선자를 붙여줬죠? 450명, 700명의 거짓 선자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참된 신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선지자를, 교사를 붙여줍니다. 거짓 신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거짓 선자들을 많이 붙여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짓된 교회를 말을 거부감 없이 따르면 그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참된 목자를 붙이셔서 책망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순전한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종속족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목사에게 종속됩니다. 이게 성직주의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순전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예요. 거짓된 것을 배우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반드시 다닙니다. 순전한 말씀에 덧붙여서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을 동원하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도 칠성내는 계속해서 이름만 바꿔서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서 어떤 갈증도 느끼지 못하고 매우 만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라면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5분만 더 합시다. 가시기 목까지 해야지 참된 믿음을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자, 가시긴 복은 가시긴 복은 형상 보고 믿음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병이 낫는 것, 출세하는 것, 재물이 불어나는 것, 믿음 있는 친구라고 억지 주장합니다. 이것을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신자가 원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긍정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노만 빈센트 필 긍정적 사고 방식부터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미국에서 로버트 슐러까지 전해져서 크리스탈 처치 엄청난 교회로 만들어 버리죠. 이게 번영 신학의 대표적인 교회죠. 그리고 번영 신학의 교과서를 쓴 사람이 있는데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책이 많이 나와요. 케네스 해긴 들어보셨나요? 말씀 운동, 믿음 운동을 펼친 사람이에요. 번영 신학이 지금은 믿음 운동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번영 신학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런 가시긴 복들을 약속했습니다. 가시긴 복. 가시긴 복에서, 가시긴 거에서 하나님 가시긴 것을 왜 주신 줄 아세요? 표징된 것을 찾으라 하는 약속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가시긴 것을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무지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무지개라든지 생명나무라든지 선악과라든지 이런 이적들 여기서 머물러는 안 됩니다. 거기에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시적인 것을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보상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을 보유할 때 표적을 구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날 믿음 준비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준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입술로만은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중세 스콜라주의는 믿음을 동의라고 봤습니다. 단순한 동의, 승인하는 것만 행위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승인하는 것, CCC 사형리 같은 거, 전도 폭발 같은 거, 승인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승인이에요. 이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사람의 말을 따라서 다섯째 줄,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 거짓된 교회의 교훈에 맹종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자기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모두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교회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고 실천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기 십자가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더 많은 권세를 부여합니다. 권위를 부여합니다. 성내에 덧붙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와 오류를 거룩한 자를 핍박합니다. 오류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게 거짓된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음에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없어요? 자, 오늘 기도는 석준 형제가 지난주에 했죠? 오늘 석준 형제 차례인가? 네. 석준 형제 오늘 기도하다 마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오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믿음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인식,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어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정말 이 삶의 체험적 신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